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꽤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분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버크밀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버크밀이 지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만 좀 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이 건물에서 예배 드린 것은 아니지만 야외에서 돗자리를 펴고 몇 주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셔서 오랫동안 이 건물에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생명 선교교회라는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생명 교회 아니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선교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교회 이름에다가 정체성을 집어넣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생명하고 길지만 선교라는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교회 이름을 주생명 선교교회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하면 뒤에 선교라는 말이 너무나도 길어서 주생명 교회죠 이렇게 많이들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길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이름이 참 길지요. 교회를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이름이 주보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보를 펴면 교회 이름 밑에 기록된 이런 얘기죠. 구원받고 가족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교회 뭐 이렇게 제가 적어 두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원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 아래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어서 우리끼리 함께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건들을 이 주제 아래 묶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주생명이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받는 것, 가족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거기다가 담아 두었다면, 선교교회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겠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네 가지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교회 이름을 짓고 이렇게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사도행전 성경 전체를 모토로 해서 간략하게 주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좀 짧게라도 한번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함께 소속한 일원으로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의 열쇠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열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열리고 악의 권세가 끝이 났음을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내용을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자 사도들에게 이게 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구나라고 사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있던 내용들이 열리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면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드디어 가족과 같은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가족같이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뒤편으로 나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가족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함께 나누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주생명 선교교회가 무엇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그 열린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나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고 지금 현재 내가 와 있는 곳이 어디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매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안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지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10주년이 되었을 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죄된 삶입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져서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주생명 선교 교회까지 또 이 주생명 선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그러니까 건물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슬러 역으로 올라가면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이 주생명 교회가 세워졌고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시드니 땅에 우리가 소원하는 여러 민족들이 이곳에 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41절 보면 이제 여러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17절에 요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요. 17절에 보면 요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그 입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 여러분들도 아멘 하신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자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라고 말했어요. 이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때 그날에 약 3,000명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실 알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이구나라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는 현장에 어제 처음 갔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목이 아파서 큰 소리는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듣기에 앞에 다른 분들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돌아보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좋은 하나님의 찬양이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지 않는데 누가 갈 수 있으리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낸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은 누군가가 전해야 하고 들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 그리스도를 단순하게나 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할 때 오늘 베드로가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듯이 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하면 열려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저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가족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족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44절에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통으로 쓰며, 여러분 공통으로 쓰는 사람들이 누가 같이 쓰죠? 가족들이 같이 쓰죠.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소유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날마다 하나가 되어 성전에 모이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더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 그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복음 안에 거듭난 자들이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때는 가족적 영성 이외에는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사실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이었더라면 돌아왔을 텐데 말이죠. 가족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과 21절에 보면 누군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과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 그들이 형제요 모친이라, 형제라.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된 자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들을 나누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교회에 함께 모일 텐데 무엇보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성숙한 사람이 기다려주고 또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결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계속 어린아이로 살겠습니다, 이런 못된 말을 하지 마시고 제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도 어린아이고 성도도 어린아이니까 교회가 자라지를 않아요. 모두가 내가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에 제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평생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느냐면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범적인 전도, 모범적인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처음에 오겠지만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처럼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조화스러움이 있죠. 그 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듯이 교회의 하나됨이 이웃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혼들이 와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전도하기에 앞장서고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안에 전도한 사람끼리 서로 간에 시기가 있고 서로 간에 질서가 없고 와도 아주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족돼요. 그래서 가족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족된 자들은요, 함께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흩어져도 그 일을 계속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들에게 가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 있어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져서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베니게와 그루보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는 가족같이 함께 따뜻함을 나누었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가족된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8장 1절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서신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쿰난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3절과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시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너희들을 단련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된 자들은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 제가 10년 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돼서 나와서 이곳에 있으면서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전할까? 캐나다에서도 연락이 오고 여기서도 연락이 오고 저기서도 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실 그때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40대 중반이었어요. 딱 어디 부임하러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제는 보니까 엊그제 제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져 갔구나라고 생각이 듭디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사실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6월달 코앞에다 두고 있어요. 반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들이 이렇게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지나갔고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가가 우리 앞에 그러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사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딱 한 가지를 목적하고 있대요. 뭘 목적하고 있냐면 멸망하지 않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지금 이 지구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다 없어지고 산이 없어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능할까 생각이 드시죠? 가능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력이 파괴되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장이 힘을 잃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사실 지구 거꾸로도 서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이 중력, 자기장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기장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행성이 충돌을 하고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력이 파괴돼 버리면 그냥 하늘로 공중으로 분해돼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것을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새 나라, 새 곳, 그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날이 너희 앞에 다가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겠지요. 하나님이 그날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하늘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렇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흠이 없고 그 다음에 평강 가운데 그분에게 발견되도록 힘써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종말론적 기준을 가져라. 아멘이십니까? 종말론적 기준.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 너희는 축제하는 거, 결혼식 집에 가지 말고 결혼식 집에는 앞으로 미래가 막 꿈을 그리게 되는 초상집에 자주 가라. 여러분 장례하는 곳에 가면 나도 언젠간 이 시간이 내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많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간증을 할 게 있어요. 중국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그 신학교 안에 자기 친구가
우리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신학교 구경을 왔어요. 그때 마침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모의 장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모의 장례식 혹시 아세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학생들을 하나씩 눕히는 거죠. 거기다가 비닐을 그 사람 위에다가 이렇게 입혀놓고 위에다가 흙을 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밑에서 지금 흙이 덮이는 경험을 하잖아요. 사실 그때 방문을 했던 그 친구가 그 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아주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은 금방 대답을 하고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모의 장례식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 입학을 하고 지금도 정말 대학생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모의 장례식. 오늘 그 얘기잖아요. 종말론적 신앙. 자기는 인생의 종말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종말을 생각해 보니 결코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지도 않으며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마지막은 뭐라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생명 선교교회는 사도행전의 긴 내용들을 압축 요약해서 구원받고 가족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이 네 가지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방향을 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 모든 성도들은 이 과정, 이 방향에서 인생을 설계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어제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사모님이 우리 앞에 어떤 그 아들하고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전했더니 놀랍게도 시드니 온 지 3일 된 정말 따끈따끈한 3일 된 분이 오셔서 놀랍게도 그분들은 우크라이나 말이 안 되냐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 발음이 요즘 잘 안 되네요. 거기서 왔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됐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흩어진 나그네. 아마도 그들은 여기에 제 생각에는 대화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그 고국의 위험을 피해서 여기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많은 이민자들이 와 있지만 고국이 위태해서 여기에 난민으로 오신 분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디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야 되고 어디에는 복음을 전하다 추방을 당해야 되고 어디에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야 하는데 여기는 웃으면서 단순히 거절만 해요. No thank you.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누가 잡아가요? 얼마나 고마운 곳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곳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곳에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이 이 시드니 땅에 와 있고 이곳에서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한인 사역이 10년 동안 있어 왔다면, 이제 가족된 것 같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나는 목사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멤버도 몇 명 안 돼서 여기에 누구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나서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해서 한인 그리고 다민족을 가족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위해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생명선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